불광, 불급, 안일 불자 두 개입니다. 미치광이 광, 미칠 급입니다. 불광, 미치지 않고서는 불급,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어떤 일에 회사든 사업이든 장사든 뭐 교회이든 어떤 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쳐버려야 됩니다. 일부 학자입니다. 이 한문이 좀 잘못 사용되지 않았나 의견도 이렇게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미칠 광자 때문에. 미칠 광자 부서 보면 두 개입니다. 개견자에다가 인봉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치 개같이 행동하기에 미쳤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미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을 괴짜라고 부릅니다. 기업이나 각 분야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괴짜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을 저지르거든요. 저는 범생애보다는 때로는 이런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각 분야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좋습니다. 괴짜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완전히 좀 도전도 하고 넘어지고 좀 어떤 일이 미치고 또 미치광이처럼 좀 그런 우리 학생들 청년 되길 좋았으면 좀 도전도 하고요. 우리 오늘의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러프 전 회장은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의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에 미쳤죠, 그죠? 전 세계 60억, 지금은 60억이 넘지만은 60억 사람들의 혈관에 코카콜라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완전히 코카콜라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로베르토 코제타는 1981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보다 코카콜라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그들은 코카콜라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카콜라 있게 했죠. 어디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은 코카콜라 회장들 뿐일까요? 오늘의 애플이 있게 만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암에 걸리고 바짝 마른 몸을 지니고서도 신제품 발표회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늘 미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대건설 창업주 정조 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다 포철에 뭐 박태준 회장하고 다 뭐 이렇게 삼성에 또 누구 이병자 다 미쳤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왕,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죠. 그것도 완전히 미쳤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분야에 미쳐버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분야에서 미쳐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전도에 미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미인. 며칠 전 새벽 기도할 때 퍼뜩 막 이게 탁 이렇게 꼽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했고 저는 내년에 이 전도 표를 전도에 관한 걸 하는데 아마 이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전도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설교 제목을 전도에 미친 사람 하면 좀 그럴 거 해서 이렇게 전도민을 했는데, 전도민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인하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괄호를 열고 사람인자 하기로 했는데, 근데 미쳤단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를 쓰면 아름다운 미를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쓸 수 없겠어 그냥 한글로 전도민을 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전도민이 되시다. 시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름다운 미자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미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처럼 예뻐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전도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민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런데 기독교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넣었습니다. 행동대장 다. 근데 성우 차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이게 잡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갈 즈음에 오늘 우리 밖에 나가면 이 뜨거운 태양처럼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오 12시죠, 그죠? 그때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바울을 찾아오신 주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십니다. 바울은 지금 거꾸로 짓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헛된 삶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옳은 사람이 되어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지키기 힘든 율법을 다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되어 있습니까? 흠이 없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죄에 얽매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 지키기 힘든 율법을 한평생 지키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불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제 전파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즉시로 전파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있는 기록된 장은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재판 받을 때나 죽음의 위협에 느끼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는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바울의 재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소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전판 외에는 뭐 죄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러므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죄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재판 연령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중요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정조부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들을 대학살한 장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 아버지의 누굽니까?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였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적대적 관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재판권 없습니다. 총독에게 다 달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아그리빠 왕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베수도 총독도 앉았고 아그리파 왕도 재판장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높은 사람 다 앉아 있습니다. 26장 1절 보십시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손을 드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자,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너를 위해 말하기를 허락한 데 있습니다. 억울한 내 사정 들어줄 테니까 한번 속 시원히 한번 이야기해 보라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 두 번 다시 차도할 추를 기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누가 둘러서 있습니까? 베수도 총독이 둘 있습니다. 베수도 총독 풀어주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아그리파 왕도 앉아 있습니다. 천부장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습니다. 고관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무슨 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자기는 죄 없다고 변명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미친 듯이 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과거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난 후에 나는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일어나. 근데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이 지금 거꾸로 쓰러졌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무엇을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이죠,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종과 정인을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이 복음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어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 20절 봅니다. 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재판적입니다. 높은 사람 다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였을 다메섹 그 하늘에서 보였을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주님이 다메섹 도사에게 자기에게 보여주고 명령하신 것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중간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 참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된다, 개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가 지금 전도하는 건 자기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자기가 적어놔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대되리라는 그 말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어디 자기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게 무슨 말이 했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자, 바울의 변정을 듣고 있던 베드로 총독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드디어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두 놈이 다 미쳤다. 내만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자, 이 베드로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제가 볼 때 바울 미친 건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미쳤고 지금 전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바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바울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어떤 분이십니까? 시시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면 어떻게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면 그분께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사망고지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처럼 예수 미치고 전도에 미쳐서 사는 것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분입니까 예수님이?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베드로 총독이 큰 소리 하니까 바울은 압도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 사람 쫙 깔렸거든요. 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확신에 찬 시선을 아그리파 왕에게 돌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베드로 총독 아닙니다. 베드로 총독 앞장에 보면 이미 바울이 할 만큼 이야기 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베니게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26절 27절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을 수 있는 줄 아나이다.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묻고 자기가 대답해버리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을 선지자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장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오실 때 고난 당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인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구원자가 되신다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선지자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렸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밤낮으로 소망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이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에서 막 됐다 하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29절, 오늘 결론의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대포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왕이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의미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없는 대통령보다는 예수 있는 제사가 차라리 낫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제수입니다.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걸친 자와 쇠고랑을 차고 냄새나는 제수복을 입은 자가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혼자입니까? 곁에는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통정과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총독도 있고 행정장관들이 있고 로마 군대, 여러분 이 닭백스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에 로마 군대 기라스 같은 장교들이 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엄청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신분에 속하는 그룹들이 지금 권세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재판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모든 권력관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 비해서 딱 한 사람, 바울이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남락이 짝이 없습니다. 쇠고랑이 작고. 그래서 바울이 왕을 불효했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불효했습니까? 고위 관료들을 불효했습니까, 여러분? 초라하고 남난 자기 모습 때문에 주눅 들고 비굴해했습니까? 예수 예서도 꺼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냉소하는 이 병적인 무엇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다 앉아 있어도 자기는 쇠고랑 차고 제수몸이 있어도 전혀 여러분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고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재물, 세상적인 것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중요합니다. 지금 떵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 보십시오. 평생을 진리를 바친 구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선 구도자였습니다. 아마 성철 스님이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다 보고 몇 트럭분의 책을 다 실어다 나눠서 다 읽고 깊은 산골에 절간에서 있으면서 세상과 40-50년 단전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돌을 닦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40-50년 그 수십 년 동안 터득한 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입니다. 결국 인생은 거저 인생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자는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 얼마나 이게 화려합니까?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쿠데타 일어났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루이 16세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 죽으려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단두대 알죠? 언제 단두대를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있는 불안한 나날을 루이 16세가 보냅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톱이 빠지고 뭉개지는 그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인생은 사는 무리가 그저 그런 겁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주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고 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소유하기에 결박당한 그 외로는 다 나와 재택을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아그리빠가 원래 17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17살 왕이 된 아그리빠를 바울은 불효 안 했습니다. 자기는 죄수고 저 높이 있는 아그리빠 왕을 불효 안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이 왕을 보십시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중상모략해서 덮어씌워서 그렇게 죽여야 마음이 놓이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엄청나죠?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무엇을? 영생 은대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죽었지만 이 마이클 잭슨의 가장 큰 소원, 오래 사는 겁니다. 유독 생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150살까지 살아야 한댔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막 수조 원 있다 아닙니까? 이 수천 원의 돈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보면. 근데 마이클 잭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5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 다 쓰고 돈을 수천억 쏟아 부어도 50세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듣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믿은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딱 자동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육의 몸은 없어져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육의 몸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바울과 같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저 요사이 우리 교육자에게 좀 이제 자주 하기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좀 자주 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자고 합니다. 전도에 제대로 미쳐보자고 했습니다. 보니까 미쳐야 되겠대요. 지금 이 시대는 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미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 보면 교회 데리고 오려고 무조건 전도하러 갑니다. 가능성이 없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러 갑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오면. 그래서 오늘도 봤거든요. 동료 안 한 분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좀 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교회 안 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해서 등록시키려 합니다. 무조건
좀 도전적이고, 왜? 노마드 싶어도 그렇게 완전히 좀 할 겁니다. 부흥이 도움이 된다면 체면이고 뭐고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야 성도들이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안 미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확실히 미쳐야, 정말입니다. 저도 더 많이 미쳐야 됩니다. 아니, 미쳐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같이 미쳐봅시다. 정말입니다. 전도에 미쳐봅시다. 한번 뒤집어 봅시다. 뒤집히도록. 특히 10월 첫 주일부터 열리는 목장별 전도축제 확실히 미쳐봅시다. 부산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는, 교회 이름 이야기 안 할게요. 그 교회도 저도 몇 번 가보고, 그 교회는 오래전 총동원 전도주일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청년들, 그 다음에 뭐 학생들까지 전도에 미치돼 있습니다. 완전히. 대충 전도이 아니에요. 내가 눈만 뜨면 사람 보면 미친 전도. 누가 많이,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막 경쟁이 붙고, 그 동네 몇 개 동네를 막 사차치 이잡듯이 막 했습니다. 몇 번 방문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 결과 D-Day 날에 몇천 명의 사람이 초청되었고, 그 가운데 순수하게 15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결신했습니다. 150명. 그 전까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계기로. 영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부흥한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뜨겁고 전도 중심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는 목장별 전도제에 제대로 한번 미쳐보십시다. 불광불급 한자성어처럼 어떤 일 하는 데 있어서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상세 벗어나 행동하십시다. 저 사람 진짜 괴짜네, 뭐 저런 사람 아니, 그런 소리 들어보시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애터미 회장의 박한결 회장님, 장로님이죠, 그죠?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기는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최악의 건강상을 맞이했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 전도 한번 해보고 죽자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리 있어야 되니까 미친 데 전도했습니다. 밤에는 뒷전두고 2시간, 3시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포기하고 또 전도하고 미친 데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들어놓으면 또 쉬고 나서 일날 또 전도하고요. 그렇게 미친 데 복음을 지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1억 원어치가 모두 다 완전히 판매된 겁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 오실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간증할 때 하고 사업에 관한 강의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라. 미치려면 미칠 만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미쳐보십시다. 특히 전도에 한번 미쳐보십시다. 부흥에 대한 것이면 완전히 미쳐보십시다. 교사는 반부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미쳐보십시다. 목자는 목장 부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미쳐보십시다. 제대로 미쳐보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소들을 위해 나를 버리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고. 기도 제목 보십시다. 일본에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주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믿게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발로같이 다 나와 채찍을 원하나이라고 담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발과 같이 예수님에게 미치고 전도 미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 미리 되게 하옵소서. 목장봉과 교회봉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모습이 때 아버지 별로 내 모습이 때론 초라하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주 예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건드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 모습 바라보고 건드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발과 같이 다 나와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 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발과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에게 미치고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장봉과 교회봉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쳐서 구르게 결정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아버지 예수를 믿고 뜨겁게 우리가 주님께 인도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을 귀로 듣고 올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를 도와여 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뭘 위해서 우리가 미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 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로 발과 같이 예수님에게 미치고 전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말 전도 6제 남았는데 안 되면 억지라도 데리고 오고 정말 상식적인 그 선을 넘어서서 때로는 괴짜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전도에 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미인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부흥과 우리 교회 학교 부흥과 또 우리 교회 부흥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